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2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비유를 좀 계속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대략 비유가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전체에서 볼 때 한 3분의 1 정도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량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말씀 중에 비유가 그것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상의 그 진리, 하늘의 진리를 그 의미, 천상의 의미를 지닌 이 땅의 이야기, 지상의 이야기. 그러니까 진리,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지만 이 땅의 이야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끼리 서로 말하면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보여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하늘의 진리, 천상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라는 이 말은 원래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 그런 뜻이거든요. 곁에, 옆에 그런 뜻이고 볼레, 발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곁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명하고 비교할 때 무엇인가 옆에 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서로 비교가 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바로 비유라고 합니다. 제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잘 판단이 안 되시죠? 잘 판단이 되십니까?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죠? 주저가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우성 혹시 아십니까? 정우성? 그 배우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배우가 누가 있으실까요? 네. 정우성쯤 되면 비교가 확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여러분들 알게 되실 텐데. 그런 걸 이제 비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옆에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유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분의 1 정도가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감추는 기능이에요. 숨기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의 진리, 이 이야기의 의미를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것을 여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알려줘요. 그래서 이것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닫혀 있는 사람한테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는 쉬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9절로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어떻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할 때 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들을 수 있는 마음. 그죠?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구에게는 들리고요. 누구에게는 그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이 비유가 들려졌지만 그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열천의 비유 그거를 오늘 첫 본문으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익숙한 소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식을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시죠? 그래서 결혼식 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결혼식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유대 결혼식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조금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보통 한 일주일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자기 이제 들러리죠. 자기 집에서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에 가면 신부가 그 들러리들과 또 같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와서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대의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보통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 밤입니다. 밤에 가요. 우리도 함 지고 갈 때 밤에 가죠. 네. 왜 밤에 그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밤에 해요. 이 일이 밤에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랑도 들러리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가고요. 밤이 필요하겠죠. 불이 필요하고. 그러면 신랑 신부가 오기 때문에 신부와 들러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는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을 밝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다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 열처녀가 다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주님은 그들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묘사하고는 이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 사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얼핏 봐서는요. 그들 모두가 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고 또 거절하지 않고 와서 들러리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똑같이 신랑의 행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안 돼요. 딱 그 열처녀를 봤을 때 누가 지혜로운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자들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뎌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똑같이 졸았습니다. 다 잠들었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자는 동안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깨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이나 다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잤습니다. 다 잤습니다.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모습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 똑같아요. 그러나 바로 이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시간에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가 갈렸습니다. 신랑이 딱 오는 그 순간에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딱 들렸을 때에 이 전혀 달라 보이지 않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롭지 못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갈렸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시간이 지체될 것을 대비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와 너희가 나눠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사는 것이 너희 쓸 것을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같이 24시간 우리가 가게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들, 우리가 월마트가 24시간 엽니까? 지금은 안 하나요? 예. 예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슈퍼 월마트 같은 데는 한쪽 그로서리 코너는 이렇게 24시간 열고 그랬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그래도 24시간 하는 데가 있죠. 대도시나 이런 데 가면. 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름 파는 집 가서 막 문을 두드려 가지고 주인을 깨워야 되는 거죠. 깨워서 좀 팔라고 막 이렇게 간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행렬이 도착했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따라간 거죠. 그리고 혼인잔치가 그 문이 닫혔어요. 예. 문이 닫혔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미련한 처들이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외치죠. 문을 두드리면서. 이 본문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는 이 미련한 처녀들의 이 외침이 마치 오늘 보면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하고 너무나 유사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랑이 그러자 말을 하죠. 그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장 21절을 보면 그 밑에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결국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원했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원함이 어떤 게 아니었어요. 원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주님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오늘 주님께서 1절에,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단어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때를 살피려면 우리가 항상 이런 지시어가 나오면요, 사실은 그 본문 앞에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2절 보겠습니다. 42절. 24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42절 읽었죠? 44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앞에 42절과 44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때, 인자가 오는 때입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13절 결론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1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얘기 반복된다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예. 그 결정적인 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결정적인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신랑이 오는 때죠. 신랑이 오는 때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즉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 결정적인 순간이 마치 우리가 날짜를 따지는 기념일과 같았다면, 뭐 생일처럼 그날이 다가온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생일이 언제시죠? 여러분 생일 다 있으시죠? 예. 여러분들이 마치 생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가 그렇게 온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그때가 오지 않는다. 알 수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몇 시죠? 지금이 8시 1분으로 지금 저 뒤쪽 시계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8시 1분. 저렇게 이렇게 딱 수치로 몇 달, 며칠, 몇 시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계로 측정이 되고 계산이 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시는 그때 때가 찼을 때 그때 그럴 때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언젠지 우리가 마치 생일을 계산하는 것처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 오더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 그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가 다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결정된 때가 언제 오더라도 심지어 오늘 밤에 온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1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상태.
그 상태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중요한 교훈일 줄로 압니다. 비유를 주신 주님의 의도와 의미를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좀 더 오늘 비유에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 말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한다고요? 결혼, 혼인잔치에 비유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 혼인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교회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은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신부입니까? 신부의 들러리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죠. 신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신부, 정결한 신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대상은 신부가 아니죠. 누굽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열 처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비유가 가르치려고 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것은 조금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특별히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을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열 처녀는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에 동원이 되었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을 다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그 여인들처럼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열 처녀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신앙 고백을 하고 그죠?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있는데 우리 안에 슬기로운 자와 슬기롭지 못한 자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했지만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이 오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요. 열 처녀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열 처녀 다 졸기도 하잖아요. 우리 또 신앙생활하다 다 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졸았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졸 때가 있어요. 조는 것도 똑같아요.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차이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이 왔을 때 그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품이나 어떤 신앙에도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위기 순간에 드러나요. 위기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면서 드러납니다. 위기가 올 때. 그래서 시험 당하는 거를 이상하게 해서 여기지 말라 그러죠. 성경에서. 그게 다 우리에게 뭡니까?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위기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깨어있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갖는 거,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좀 졸고 있구나, 내가 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있구나, 깨우는 거죠. 깨우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속입니까? 그죠?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으실 줄 알죠. 왜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겁니다. 누가 미련한 자인지, 누가 슬기 있는 자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느 순간에 드러난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순간. 아주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 그때 큰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결정적인 시간, 그 전에, 결정적인 시간, 그 시간이 다가오기 그 전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나로 하여금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십시오. 그런 기회들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런 기회들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은혜로운 것이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복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기름의 의미를 이것저것 많이 우리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것이 뭡니까? 이 기름이 다 떨어져 없어지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갑자기 가시고 이럽니까? 그래서 사실 이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준비하지 않은 것. 그거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우리가 그 문제를 도외시한 채 그냥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이 저녁에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게 꼭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지, 그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지, 이것이 꼭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뒤로 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을 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가 확인되어야 되고 꼭 준비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도 준비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여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쓴다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결정적인 때를 우리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때의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시간이 오늘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겠지? 아니 뭐 내일도 좀 그렇고 한 일주일 후쯤. 일주일 후도 너무 빠르다. 한 달, 한 1년, 2년 후쯤. 예.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을 열고 나가시기 전에 이 준비가 끝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로 있으신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몰라요. 저는 다만 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말씀하세요.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준비하라. 왜냐하면 결정적인 때가 언제 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큰 확신을 주시고 준비된 마음,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 그 결정적인 시간이 와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에 대한 확신, 이것을 여러분들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 외에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가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삼구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 밤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하늘 위로를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예비된 마음으로 늘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